오늘은 은혜, 값없이 베푸신 것을 값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값없이 베푸신 것을 값지게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황당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황당하게 느끼는 경험들을 가끔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예요. 얘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10,000달란트라고 하면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한 사람이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월급, 그게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건 다시 말하면 절대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다는 거죠. 근데 이 종이 갚을 수 없다는 걸 주인이 알고 나서 이 종이 좀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은혜로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준단 말이죠. 다 탕감해 줘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발생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10,000달란트 값으로 어떻게 갚을 수 없는 것들을 다 은혜로 다 탕감받은 이 사람이 주인 집에서 나와서 가다가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3개월치 월급 정도 되는, 3개월치 월급 되는 돈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6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이 정도 금액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정도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된 거예요. 왜 갚지 않냐고 멱살을 잡고 막 흔드니까 아니 내가 갚겠다고, 제발 좀 사정 좀 봐달라고, 조금만 있으면 내가 갚을 거라고 그렇게 통사정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멱살을 잡고 그걸 그냥 봐주잖아요. 감옥에 갔다가 그 동료를 그냥 가둬버린단 말이죠. 주변에 이 종의 친구들이 다 그걸 본 겁니다. 자기는 10,000달란트 빚진 걸 다 탕감받았는데 은혜로 그는 자기한테 빚진 그 100데나리온 정도도 그냥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했단 말이죠. 이 얘기를 주인에게 가서 다 얘기합니다. 주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종을 다시 부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나도 누군가가 내게 은혜를 요청할 때 작게나마 우리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게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전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아스가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죠?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살밖에 되지 않았단 말이죠. 7살밖에. 7살에 왕이 됐다는 걸 뭘 말하는 걸까요? 그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사실 요아스는 태어나자마자 할머니인 아달랴에게 형제들처럼 그렇게 죽었어야만 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그를 몰래 숨겨서 그를 지금까지 자랄 수 있도록 키워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왕이 될 자격이 없었어요. 그는 능력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야다를 통해 혁명을 일으키고 그를 통해 왕이 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평생 그의 곁에서 그를 도와서 그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해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참 기가 막힌 일을 벌인단 말이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요아스가 어떻게 해요? 여호야다가 자기를 이렇게 살려주고 이렇게 키워서 왕이 되게 만들고 지금까지 왕으로 튼튼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게 만들어줬는데
왕 그 여호야다가 죽었다고 그 아들을 그냥 죽여버리고 만단 말이죠. 예?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 아닙니까?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단 말이죠. 값없이 베푸신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값지게 만들지 못하고 값싸게 만들고 헛되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어지죠? 나중에 비극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짧은 날들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인생을 살게 될 거란 말이죠. 우리가 여기에 살아서 지금 여기가 그냥 뭐 어떤 집에 사냐, 뭐 얼만큼 보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지지고 싸우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아침 안개처럼 잠시 지나갈 거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란 말이죠. 천국은 영원한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떻게 살아도 뭐 별것도 아닌 건데 우리는 그것에 지나치게 매여서 그 영원한 인생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우리는 값없이 베푸신 은혜를 값지게 만들면서 살아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신 은혜를 값지게 만들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값없이 베푸신 은혜를 값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단 말이죠. 오늘 2절이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하율이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요아스가 어떻게 행했다고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거란 말이죠.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 앞이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의식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것보다 더 성도답게 사는 삶은 없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가르쳐서 신전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라틴어로는 코람데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칼빈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언제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았던 삶을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면 늘 왕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그 왕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가, 아니면 경제를 부흥시켰는가, 아니면 그가 얼마나 외교를 잘했는가, 아니면 그가 얼마나 평안한 날들을 만들었는가로 그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를 평가할 때 유일한 단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평가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왕들만을 위한 평가의 기준일까요? 아니죠. 그건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를 향한 평가 기준이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아니 지나온 일주일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정직했다, 참 선했다 이렇게 평가하실까요? 아니면 참 거시기했어 뭐 이렇게 평가하실까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는 건 얼마나 좋은 평가입니까? 어떻게 그런 평가를 그가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는 그가 그렇게 산 요 앞구절의 대목을 우리가 보면 확인할 수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우야다는 요아스가 1살 때 그가 데리고 숨겨와서 키웠단 말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가 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에게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바른 걸까? 이게 좋은 걸까? 언제나 아이에게 물어보면서,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언제나 하나님 보실 때 내 인생은 어떤가를 평가하면서 행동을 어떻게 할까를 결정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우리 재영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무영이와 함께 어린이집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출근하고 나서 혼자 또 학교에 가야 되고, 학교에서 또 먼저 와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저희 집에 자주 와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느 날부터 우리 재영이를 큐티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큐티아이를 사서 올 때마다 이제 큐티를 같이 시켜줘요. 저도 간혹 시간이 맞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혹 재영이와 큐티를 하게 되어지는데, 지난주에 어떤 본문이었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재영이가 다 읽고 내용을 읽고 나서 제가 물었어요. 재영아, 우리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제가 저 인간과 같이 아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걸까? 아니면 세리처럼 하나님, 제 잘못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은 걸까?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실까? 이렇게 물었더니 재영이와 무영이가 세리처럼 기도하는 게 좋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한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게 선한 건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어떻게 바르게 행동할지를 늘 알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배운단 말이죠. 두 번째,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도록 늘 한결같이 도와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면 그냥 적당히 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막 넘어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누군가 곁에 있으면 그래도 거룩을 떨기라도 하는데 거룩한 척 하기라도 하는데, 나 혼자 있을 땐 그렇게조차 하는 것도 쉽지 않단 말이죠. 무너질 때가 많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많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주고 누군가 날 챙겨주고 누군가 내 곁에서 응원해 줄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단 말이죠.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영적인 큰 침체가 몰려와서 내가 무너지고 넘어질 때 누군가가 와서 그래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지,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야지, 내가 너 위에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다가도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라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나 혼자서라면 쉽지 않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잘 기도하지 않으면 집사람이 목사가 그래서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심장을 도려내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고 말씀을 더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아내의 비수와 같은 날카로운 말 한마디, 그게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요아스를 평생 여호야다가 곁에서 그에게 그런 도움을 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는 밤에 얼마나 큰 실수를 합니까? 그냥 예수님을 부정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저주하고 욕설을 퍼부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행전에 넘어와 보면 그랬던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죠.
공회에 잡혀가서 그가 막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말라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어떻게 이렇게 대범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전엔 그렇게 그냥 종들 앞에서도 그냥 부끄럽고 그냥 막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이 어떻게 많은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깨닫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내 앞에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그렇게 선언하고 행동할 수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요셉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보디발 앞에 있었을 때, 또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있었을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가 늘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는 왕 앞에 있든지 보디발 앞에 있든지, 아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있지 아니할지라도 그 순간에 또 변함없이 그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자주 무너집니까? 우리가 자주 자빠지나요? 근데 그런 순간에도 자기의 신앙, 자기의 삶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었던 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없이 베푸신 은혜를 값지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 여러분이 결코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값없이 베푸신 은혜를 값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제사장 여호야다와 요아스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다고 해서 그들이 전혀 잘못을 안 하고 완벽하게 산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뭘 잘못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그들의 실수, 잘못을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를 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잘한 것만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가 못한 것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일부 일처제를 원하셨다고요.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짝주어 주셨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임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만들잖아요. 장가들게. 사실 그 당시에는 왕이라면 그냥 아내만이 아니라 많은 첩을 거느렸던 게 보편적인 환경이긴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죠. 잘못은 잘못이라고요. 물론 이 당시에 요아스가 다윗 왕가를 이은 유일한 혈통으로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가의 혈통을 잇게 하기 위해선 많은 자녀를 출생시켜야만 된다는 부담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한 아내가 아니라 두 아내를 두어서 자녀를 많이 지금 출생해야만 다윗의 왕가를 이어갈 수 있다고 그가 생각해서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게 해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뭘 잘못했냐? 열왕기하 12장 3절에 보면 그가 또 잘못한 게 있는데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그가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그 산당이 만든단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잘한 게 있죠.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일을 도모한 거란 말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요아스의 인생에서 기억하고 싶어 했던 게 뭘까요? 그건 성전을 보수한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할 뜻을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성전은 할아버지 여호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냥 버려져 있었단 말이죠.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어떤 왕도 지금까지 한 번도 성전을 보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람 왕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성전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가져다가 우상에 아세라와 바알 신상을 신전에 갖다가 다 바치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그냥 방치된 채 그냥 버려진 채 형편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뭘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성전이 너무나도 낡았어. 성전이 너무나도 형편없게 되었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자 마음을 먹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자기는 백합궁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평안한 날들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있었습니까?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는 그냥 목동에 하나에 지나지 않았단 말이죠. 수많은 목동 가운데 지나지 않은 자기를 하나님이 택해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왕으로 기름 부었단 말이죠. 그가 끊임없는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런 좋은 국에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순간 아니,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백합궁을 지어서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텐트 안에 계신 것 아닌가? 그게 너무나도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은 내게 백합궁을 주셨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는지 그런 것에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굶으시든 뭘 드시든 그런 게 전혀 관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주무시든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는 거. 내가 이렇게 좋은 궁에 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천막에 그냥 살게 만드는 게 과연 잘하는 건가? 그게 너무나도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갖게 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좋은 걸 다 누리고 좋은 걸 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뭐 자시든 말든 뭐 어떻게 지내시든 아무런 상관없이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갚을 줄 안단 말이죠.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언제나 먼저 생각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좋은 걸 받든지 뭐 괜찮은 걸 하게 되어질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내가 먼저 그걸 누리게 되어진다면 그걸 누리는 것 자체를 송구스럽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뭐 해드릴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주일이 되었으니까 그냥 주일 성수나 해야지 하면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괜찮은가? 뭐 어디 살펴볼 만한 곳이 없는가? 이상이 있는데 없는가? 그런 것들을 찾게 되어지고 그런 것을 함께 세우려고 애쓰고 노력한단 말이죠.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은혜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늘 뭘 안 해주셨다고 불평하죠. 늘 그래서 불만하지 않습니까?
늘 서운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표한단 말이죠. 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뭘 해드릴까, 못 해드린 것만 생각해 늘 송구스러워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 지난주에 석가탄신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석가탄신일 전날 아내랑 이제 저녁을 먹고, 의선이는 교회에서 공부를 하고, 아내랑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고 산책을, 운동하기 위해서 살이 자꾸 찌다 보니까 좀 걷자 이래서 운동하러 그냥 나갔어요. 나갔다가 이렇게 그냥 걷다가 요새 차박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차박이나 갈까?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우 좋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차박 갈만, 어딜 가봤어야지. 그러니까 핸드폰 둘이 들고 어딜 갈 만한데 어딜 가야 되나 막 찾다가 2시간 만에 겨우 찾은 게 그냥 이호석 박물관, 뭐 거기나 가볼까 뭐 이래가지고 이호석 박물관을 그냥 이불을 싸서 뒷차에 깔고 그래가지고 아내랑 둘이 출발했어요. 겨우 가가지고 공영주차장,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화장실 앞에 우리가 주차를 하고 거기서 우리가 잠을 자게 되었는데, 가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박이라는 여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 가면서 부모님이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연세도 드시고 다리도 불편하시고 거동하는 게 별로 쉽지 않은데, 근데 그렇게 답답해 하시는데 그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 한번 가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자꾸만 왠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어머니께서 부산, 남들은 부산이 좋다는데 자꾸 저한테 부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써서 저는 멀어요 뭐 이러면서 외면했던 저의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참 죄송한 마음이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뭘 먹어도 부모님에게 죄송하고, 어딜 가도 왠지 부모님을 함께 한 번도 모시지 못했다는 것에 죄송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참 많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들이 그런 거여야 된단 말이죠. 그런 마음이 들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지 못한단 말이죠. 요아스는 그래서 마침내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레위인을 부르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함께 의논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추진해 가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의 도모를 완성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값지게 만들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일을 도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값없이 베푸신 은혜를 값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만 해요. 오늘 요아스의 왕의 안타까움이 뭡니까? 그가 값없이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다는 거죠. 그가 은혜로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지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니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죽자 하나님의 전을 버렸어요.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그가 섬기기 시작했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뒤돌아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떠날 수 있어요? 어떻게 우상 앞에 가서 그냥 우상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요아스가 의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의존적인 신앙에서. 물론 신앙의 초기에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인도해주는 누군가를 의지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지속하다 보면 신앙이 자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홀로 서기를 이루어야죠. 그리고 자립적인 신앙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나 혼자 자립적인 신앙이 아니라 더 나아가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확장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호야다가 그런 신앙을 갖잖아요. 자기 하나만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간 게 아니라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함께 세우고 왕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 그가 애써 왔잖아요. 근데 오늘 요아스는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신앙을 배우고 그런 분의 도움을 받아왔고 그분과 함께 할 때는 그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정직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뭘 할까를 고민하고 은혜 앞에서 반응하며 삶을 살았어요. 근데 나를 그렇게 도와줬던 그가 죽자 그는 더 이상 그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는 타락하고 그는 우상 앞에 가고 그는 쓰러지고 말았던 겁니다. 방백들이 다가와서 여호야다가 죽었으니까 이제 좀 자유하세요. 뭐 그렇게 편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어 살아요. 이제 왕이니까 당신이 마음대로 하면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그 말에 솔깃해서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전을 떠나고 우상 앞에 가서 그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19절에 보면 선지자들 보내서 끊임없이 그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요아스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겠죠.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으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왕에게 보낸단 말이죠.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하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결코 먼저 버리시는 법이 없단 말이죠. 그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냅니까? 돌아오라고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면서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그에게 주었어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시는 자리에 그냥 가서 앉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몇 번씩이나 모세를 보내셨죠? 무려 10번이나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바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마음이 강박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와서 거기에 그냥 다 죽게 만든 거죠. 군사를 홍해 바다에 다 죽게 만든 거죠. 하나님이 죽게 하신 게 아니라 바로가 죽게끔 그렇게 만들었다고. 오늘 요아스도 마찬가지예요. 요아스도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귀를 막고 그냥 우상 앞에 가요. 너무나도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를 키워준 그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그냥 더 이상 안 듣겠다고 그의 입을 말하지 못하도록 그를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작은 아람 군대에게 남유다의 많은 군대가 나가서 싸우는데도 패하게 만든단 말이죠. 군대의 많고 적음이 승패를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군대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좌우한다는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 형통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스스로 형통하지 못한 길을 갔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리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냄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더 이상 듣기 싫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전뜰에서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이 돌로 쳐서.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입 닥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또 보내면 다 죽여버리고 말 거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집에서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죽여요? 하나님에게 하는 이야기라고요. 요한스가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고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에 패해서 드러눕자 그 신하들에게 그가 배신당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인생의 말로가 그렇게 끝난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새벽 예배 드리라고 주일마다 얘기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아니 6시 땡 하면 여러분의 카톡에 말씀이 딱 도착하는데 어떻게 그냥 도착하든 말든 박 목사는 지져라 나는 잔다, 어쩌면 그렇게 여전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성실하게 그러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도모하고 싶어하지 않는 건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강박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없는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벌레만도 못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2000년 전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 잠시 살아가며 찾아오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없진 않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의 불평이나 원망이나 하나님 앞에 서운함으로 가져가지 않으실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나중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낯뜨겁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그냥 어떻게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하나님의 그 긴 역사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결코 저버리지 마십시오. 은혜에 응답하고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어떻게 하루하루 우리 앞에 펼쳐지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로 깊게 깨닫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한없는 길이 참으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은혜의 응답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